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모든 면에서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 땅의 여러 영역에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혼란도 극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들이 이 땅에 너무 강력하게 지배하므로 혼란스럽고 위태스러운 모습이 마치 짙게 어둠이 덮인 듯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 또 그들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이 땅에 펼쳐가려는 그 악한 계획 때문이죠. 우리가 현재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또 이러한 어두움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의 역사는 세상 역사에 직간접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지만 잘 관찰해 보면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고 부흥하고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 나라와 민족도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체되고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교회담을 잃어버릴 때 이 나라 사회 질서도 무너져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 볼 때,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6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들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삶으로 인해서 나라가 쇠해져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만민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예언하며 명령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현재 우리 성도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편안함과 풍요함에 젖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마치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자만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와 제약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풍요를 준다는 바알의 방식으로 그들이 삶을 살고 그들에게 있는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은 다 팔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다 보니 타락한 삶을 살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와 비슷한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과 기도로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나며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왔는데, 그럼 우리의 그런 선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열정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어서 안 된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각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성경 전체를 좀 근거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머물지 말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디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면서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앉아 살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에서의 원한이 두려워서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가는 길 베델 딘들에서 지쳐 잠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하늘에서 사닥다를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베개로 단을 쌓으면서 타양살이 지켜주시면, 그래서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어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나머지 울고불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녹여주셔서 전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위기를 모면하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악의 자리였죠.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죠. 분개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핑계 삼아서 살인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야곱 가족들은 지금 공격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급해지자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회개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장인 야곱의 집안에 이방의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집에 가지고 있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고 죄악과 세속적인 습관을 끊지 못한 채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없습니까?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나약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보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날 때 되죠. 있죠? 막막합니다. 포기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까지 안 된 것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약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린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돈도 없지만 몇 푼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납니다.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신세, 그린의 신세, 무능력한 자리에서 헤쳐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병자 중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것을 묻는 것은 오히려 신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이 병자는 오랜 세월 고통당하면서 마음은 점점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육신을 일으켜도 해결되지 않죠. 먼저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의 한계나 내 뜻대로가 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또는 실패, 또 내 마음의 낮은 자존감, 그래서 나는 안 돼 하며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약함을 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약함과 좌절로 그냥 그 자리에 무너져 있고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머물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리가 또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도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침체, 늪에 헤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올라가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떨어집니다. 슬가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침체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나를 억누른 같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기적도 행했고 많은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그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그 얼음장에 혼비백산하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 별로 그늘도 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 의기소침한 채 하나님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 침체,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일으켜 세워서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마침내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쇠임을 얻고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영적 침체가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신앙의 타성에 젖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동력 없는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연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 역할을 해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들을 북돋아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배워야 될 처지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으니까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죠. 일본 북해도에 해마다 겨울이 되면 수천 마리의 큰 오리떼가 날아와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도래지로 날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기온이 이상기온으로 너무 추워 꽁꽁 호수가 오는 바람에 오리떼가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니 이것을 가엾게 여긴 주민들이 콩과 같은 오리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매일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오리들이 사람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거기 있다 보니까 때로는 개와 고양이에 물려 죽고 길에 나왔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종종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익숙함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해졌고 점점 나태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한때는 그랬다, 니도 좀 지나봐라 이러면서 있는 사람. 신앙이 연조로서는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조그만 일이 있으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삐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야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 아니면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 자리에 신앙의 퇴보의 자리에 타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일어나는 목적입니다.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움, 캄캄함으로 뒤덮이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죠. 우리가 발해야 될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들이죠.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이 어두움의 땅을 밝히는 것, 복음 전도,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며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보다 많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더 그 어둠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이든지 아니든지. 잘 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복음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다양한 선생들, 세상에 이렇게 살면 잘 복되게 산다고 하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다양한 선생들을 두고 따라다니, 그리고 그들의 귀가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허탄한 이야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될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할 것 같습니까?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 김혜자 권사님이 아프리카와 또 여러 가난한 나라를 돌면서 선교와 구호 사역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그가 그런 비참한 상황을 둘러본 한 여인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가 그 책 가운데 나옵니다. 아마 본인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이죠. 그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왜 당신은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을 안 하느냐? 교회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비판도 잘하고 지적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변하지 않고 그 가정도 변하지 않고 주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왜 장로님 뭐 안 하십니까? 권사님 안 하십니까? 아니고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데 힘들지만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태신자를 품었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열매는 언제 맺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은 내가 그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광락 선교사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헌신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당신이 안 합니까? 왜 교회가 안 합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